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았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울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내다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을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여정을 걸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신의 가고자 하시는 길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한 귀족,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귀족들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황제에게 가서 뭐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충성도 서약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방에 왕위를 받아오는 거죠.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중에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다른 반대 세력들이 또 이제 사절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던 실제 일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을 갖고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 받게 된다는 거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인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불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 자녀들은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사랑이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실, 그 하나님 사랑의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이 사랑의 진실성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지가 그 왕권에 참여하는지, 그 왕권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이제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미나를 이제 나눠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한 미나,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보따리 무역상? 어디 저쪽에 일본이 아니군요. 어디 하여튼 중국하고 한때에 보따리 무역상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 옷 같은 거 동대문 시장에서 그냥 많이 떼어갖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한참 한국 제품 인기가 높을 때 이제 그거를 팔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숨겨놓은 거죠. 어디 땅에 묻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냉혹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느님 나라의 사랑의 통치에 내가 저항하고 하느님 나라의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반역자들의 무리와 같은 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긴 종이었지만 그 주인을 싫어하는 다른 세력과 이렇게 동조하고 있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도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아마 실패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어디다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라고 했던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느님 나라의 통치에, 예수님의 왕권에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좀 하기가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적어도 전하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거는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영원한 행복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랑의 은총의 열매를 어떻게 풍성히 맺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지, 이런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난 전할 능력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내가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전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았는데 남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냥 묻어둘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이 왕국의 사랑의 통치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 원리들인데, 사실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가진 사람이 더 돈을 벌기 쉽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이렇게 빼앗기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랑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사랑받게 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도 남들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안 받은 것처럼 숨겨두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도 필요 없구나, 이리 줘, 이렇게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너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노력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 따라 어떤 사람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막 사랑을 실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해. 보통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력이 강하고 사교적이고 그냥 이렇게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성모회장이 되고 그냥 뭐 송동체 회장이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그냥 난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하네? 엄청 대박 난 거죠.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복음의 진리로 활발하게 전했는데 나한테 막 대모님 그러고 막 나한테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복음의 진리 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구원 사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내가 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의 하느님 나라의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